함께 따라해 볼까요? Rebuild, Rebirth. 새롭게 세워지고 새롭게 태어나자. 예, 이게 이 40일의 여정에 또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요, Rebuild, Rebirth. 새롭게 세워지고 새롭게 태어나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40일의 이 부흥의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리고 6주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또 그런 흐름과 또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누면서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에 대한 이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반대하는 세력,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막 험담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한 대답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건축할 때 너희한테는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을 거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기 원하십니까? 느헤미야 편에 서기 원하세요? 아니면 산발락과 도비야의 편에? 당연히 느헤미야 편에 서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성하고 건축하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새로운 어떤 이 시즌을 시작하고 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40일의 부흥의 여정. 아멘. 사실 처음에는요 이게 40일이 아니라 21일을 생각하고 기도회를 준비했는데, 근데 우리 POG 그 시드니 연합 교회들과 함께 좀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이게 같이 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각자의 교회 가운데에서 또 기도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이게 40일의 부흥의 여정으로요 새롭게 변하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공동체에 생명력이 있는 유기적인 그 바디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DNA가, 여러분 다 DNA가 있으시잖아요. 교회도요 이 영적인 이 공동체 유기체이기 때문에 DNA가, 영적인 그 DNA가 있고 그 안에 공동체마다 특별한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스토리 교회 특징은 뭐예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Pray, Train, Send.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고 훈련하는 교회고요, 보내는, 파송하는 교회예요. 아멘. 사실 이게 그냥 Pray, Train, Send가요 어느 날 사역자들이 모임하다가 아 이거 좋다 하자 이렇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 안에 이게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DNA를 우리가 발견하고 정리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히스토리 교회, 히즈스토리 교회 이전부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뭐 우리 교회가 2019년도에 창립되고 세워졌으니까 그때부터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이게 쭉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히즈스토리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그 이전에 그 형제사랑 교회, 이때부터 박주현 목사님과 함께 훈련하고 배워오면서 만들어진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이 문화라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매년마다 40일씩 모여서 뭐 늘 매일마다 모여서 기도했지만 작정하고 40일을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 중에 하나 우리 영적인 DNA를 만들어놨던 중요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40일 기도회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은혜와 또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다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이 40일 기도회가요 외부적으로도요 시드니 한인교회들과 호주교회들 안에 영적인 그 생명력을 일으키고 영적인 불을 일으키는 그런 부흥의 통로로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거예요. 아멘. 물론 지금도 우리가 뭐 1년에 몇 번씩 수시로 막 작정기도 하고 뭐 일주일씩 한 달씩 작정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근데 이번에 이 40일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DNA를 가지고 매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는 뭐냐면 새로운 부흥의 모멘텀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기간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우리 안에 식어졌던 마음들, 때로는 또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됐던 그런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새롭게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40일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전에 40일 기도 해봤던 아마 상관이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영적인 이 DNA를 가지고 다시 세우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영적인 뿌리 역사를 잠깐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뭐였냐면 2001년도에 우리 박주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됐죠. 두 가정이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던 그 교회가요, 7년 만에 호주에서 청년 교회로서는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어요. 매주 막 세 가족들이 막 40명씩 50명씩 오고요. 수만 명의 청년, 실제로 수만 명의 청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 가운데 세례를 우리 교회에서 세례 준 사람만 해도 1000여 명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그 형제사랑교회가 있었죠. 사실 그때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어서 삶을 주님께 드렸던 분들이 여기에도 계시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어떤 그 7년 8년마다 어떤 영적인 새로운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우리 교회의 어떤 이 영적인 히스토리를 돌아보니까 그런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어떤 7년의 한 텀이 맞춰지고 2008년도에는요, 여러분 그때 같이 기도했던 분들이 있겠지만 한 해 동안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리셋하고 진짜 매일 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만 우리가 했어요. 그때 오신 분들도 있죠. 그러면서 2009년도에 히즈스토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님의 방문과 함께 이 성령 사역의 문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성령 사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열려있지 않았는데 성령의 방문하심을 통해서 이 성령 사역의 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더브리지 네트워크, 그때는 뭐였죠? BT,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서 그 네트워크,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형제의 연합들이 세워지고 새로운 차원의 예배, 또 중동 선교의 길들이 그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 호주 땅과 교회들을 섬기는 일들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이 교회를 세우셨던 우리 박주영 목사님이요, 이제 선교지로 나가시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또 한 번의 어떤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 여기 그때 계셨지만 첫 3년 동안은 쉽지 않은 큰 어떤 쉐이킹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우리 메나키 딱 그 선교대회를 마치자마자 뭐가 터졌죠? 그 코로나. 그래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요, 2년 동안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먹고 자고, 상무님도 여기 계시면서 집을 구해놓고 2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요 훈련하고, 사실 그때는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의 시간이었죠.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어떤 교회 가운데 새로운 어떤 문들이 열려지는, 훈련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2021년도 말에 제 기억으로는 10월 달인가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 건물 구입의 일들이요 순식간에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2022년 2월 달에 1월 말에 우리 여기 그랜빌 건물 키를 딱 받으면서 한 달 안에 건물 공사를 마치고요, 3월 달에 여기 이제 그랜빌 성전에 들어오게 됐죠. 벌써 이제 여기 성전에 들어온 지도 3년이 지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히즈스토리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첫 8년이 지나, 또 박 목사님이 선교지로 나가신 뒤에도 또 두 번째 8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막 어떤 법칙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이냐면 뭐 기계적으로 막 반드시 막 8년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쭉 영적인 여정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또 이 영적인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사이클을 시작하신다면 어쩌면 이 2025년부터의 이 기간이요, 저는 부흥의 기간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이번에 40일의 또 여정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매년마다 한 번씩 하는 어떤 그런 기도회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이 새로운 텀을 시작하게 하시는 지금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또 중요한 영적인 모멘텀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주님, 하나님 새로운 시작되는 이 부흥의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즌이 부흥의 시즌 되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영, 새롭게 하는 영, 부흥의 영으로 주님 임하여 주셔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시간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올해 시작되었어요. 3월 달에 우리 EM 론칭이 되어졌죠. 아멘. 그리고 오후 2시마다 이제는 예배드리면서요, 새로운 영혼들이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4개의 존으로 그동안 왔었던 존들을 이제는 확대 또 개편하면서 7개의 존으로요, 부흥을 담아낼 그릇을 우리가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올 부흥이 어떻게 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전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어쩌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대감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또 그런 왠지 모르는 두려움, 또 그런 마음들도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마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요, 큰 혼란과 어려움의 시기면서 동시에 우리를 완전히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간이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 시대가 신약 시대로 바뀔 때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제사, 새로운 예배의 형태와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신앙의 패턴이 세워지게 하셨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 제사장들은요, 이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사가 없이 섬겨?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세의 율법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 이외의 곳에 계셔? 어떻게 성전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이 구약의 사람들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했었다는 거죠.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요, 이 일들을 시작하신, 이게 신약의 교회였고,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사용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때문에 당시의 종교인들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이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는 이들은요,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새로운 갈망들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시작, 이 기도의 어떤 기간도요, 저는 이와 좀 비슷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옛 질서 속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이 될 것이지만, 신앙생활의 정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정의를 새롭게 써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앞에 동의하고 동참하고 이것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축복과 새로운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옛 질서에 살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질서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는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2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앞으로 내일부터 2주간 동안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무너뜨리고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새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요, 먼저 옛 것을 허물어뜨리십니다. 왜냐하면 옛 것 위에 새 것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시에 사람들이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았던 그 성전, 46년 동안 여전히 지어가고 있었던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과 2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세우시는 성전이 뭐예요?
인간의 손으로 세워진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이 영적인 무브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옛 성전 46년 동안에 인간의 손으로 세워졌던 이 성전이 먼저 헐려야 했어요. 이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 주님은 그 위에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려는 주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새로운 시즌을 위해서요, 먼저 옛 성전을 헐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옛 성전을 허실 때에, 무너뜨리실 때에 뭐가 무너져야 되느냐? 뭐가 허물어져야 될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따릅시다. 죄. 이 죄가 허물어져야 돼요. 아멘. 죄와 죄로 말미암는 그 결과들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주님께 더 헌신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 충성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버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그 벽돌이에요. 뭐예요?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원색적인 죄들, 그냥 조목조목 우리가 깨닫고 내가 알면서도 무시하고 살고 살아왔었던 그 죄. 여러분, 고상하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고상한 게 아닙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낱낱이, 여러분 샤워할 때요, 그냥 물 한번 찌끄리고 끝나고 샤워한 게 아니잖아요. 구석구석 이 더러워진 것들을, 때를 벗겨내고 닦아내야 되는 것처럼 회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연력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음란한 것, 탐욕, 시기, 질투, 분열, 교만,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건 괜찮아 타협했던 것들, 이런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무너져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킨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 죄가 반복되는 원인들이 있어요. 왜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고정된 그 고정관념과 패러다임 때문에요, 계속 죄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허물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죄의 영역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정관념, 나의 어떤 생각의 패러다임을 허물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나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새 성전,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영적인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셨을 때 이것을 방해했던 가장 큰 이 방해 요소가 뭐였어요? 그 시대에, 이전 시대의 종교와 율법이었어요. 그 종교 율법 안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진 영적인 공동체, 이걸 세우는 것들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너무 레디컬하게 느껴지는 거죠. 투머치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들,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이 율법에 의지했던 모세의 율법 613가지, 제사하는 모든 방법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 드릴 수 없었던 예배, 그들의 제사. 근데 주님이 이것을요, 오셔서 다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는데, 그래서 매일의 제사와 율법이 필요가 없는데 종교인들은요, 여전히 자기들의 그 불완전한 방법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못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5년,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만들어졌던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주일날 교회 빠지면 안 된다. 11조 생활, 봉사, 전도 다 해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이야.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것만 한다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점수로 따져요. 내 신앙생활이 몇 점인가? 주일 지키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요, 주일을 안 빠지고 지키면 20점. 그래도 주일은 지키니까. 11조 내면 20점, 40점이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스몰 처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스몰 처치 모임에 매주 안 빠지고 나가면
좀 더 써서 30점. 그럼 몇 점이죠, 여러분? 총? 네, 70점. 그 정도만 되면 내 신앙생활은 70점 정도는 되는 거야. 전도하면 10점 추가. 막 40일 기도회, 막 기도회, 작정 기도회 안 빠지고 나오면 10점을 딱 추가해서 몇 점 돼요, 그러면? 야,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 주일 안 빠지고 11조 생활하고 스물처치 나오고 전도하고 정착기도 나오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면 내 신앙이 적어도 90점, 그리고 막 이렇게 리더가 됐어. 야, 그러면 100점인 거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마치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100m, 200m, 1000m, 뭐 2000m 올라가서 딱 정상에 딱 올라가서요.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딱 이거 되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나 잘하고 있는데. 정상에 올라서서 여기는 정상,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 잘하고 있어. 더 이상 어떻게 더 잘하라고? 목사님 뭘 더 헌신하라고요? 이런 외침이 우리 안에서 들려지지 않나요? 누가 이런 기준을 만들었어요? 막 더 기도하라고 하고 더 헌신하라고 하면 그런 거 특별한 사람, 아니 어떻게 2시간 3시간씩 매일 기도해요? 그거는 특별한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나는 못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다 쓰고 하는데 뭐 저녁마다 애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 것도 매일 교회 나가서 기도해? 그냥 일주일에 딱 정해진 시간 하루 이틀 나가서 딱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고정관념의 신앙생활을요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문화, 상황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상황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존의 생각과 패러다임을 허물어야 돼요. 이 정도 하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 생각이 허물어져야 돼요. 허물어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언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기대하고 구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허물어질 것이 뭐냐면요 다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정관념과 패러다임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냐면요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게 시스템이에요. 그냥 그렇게 공동체가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죠. 사실 그 시스템이, 문화가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시스템이, 그 문화가 성령의 역사를 대체하고 대신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너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누리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누리는 대신에 시스템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613개의 율법의 조항,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의 법칙들,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시스템으로 딱 그 안에 하나님을요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계명을 주려고 하실 때 그 시스템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요 방해하고 가로막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의 시간들, 첫 8년, 그 다음 두 번째 8년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은 늘 새롭게 역사하기 원하시는데 이미 지나온 수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만큼 하면 잘하고 있구나, 지금 교회가 돌아가고 있고 잘 되고 있네, 잘 돌아가고 있네 라고 하는 그 눈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잘하고 있다고 만족하고 있다면,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불어오게 될 때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개인의 어떤 예배의 삶도 없이, 규칙적인 기도의 삶도 없이, 말씀을 꾸준히 먹는 삶이 없이, 이런 건 하나도 안 하면서 토예배 잘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뭐 금요일날 철야 기도회까지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저 사람 그래도 잘하고 있네, 하나님 앞에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이 없는데도 나오면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시스템 안에서 너도 나도 인정하는 문화가 돼버리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40일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온 것만 해도 야 대단하다라고 인정해주는, 물론 맞아요, 대단하고 잘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웬만한 열정과 헌신이 아니면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리더들, 목사님 눈치 보면서 가는 거라면 그 사람은요, 구약의 패러다임, 그 시스템이 성령의 역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담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영적인 어떤 이 부담감을 주실 때, 이것도 없으면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부담감을 주실 때 때로는 리더들이요, 괜찮아, 일주일에 그냥 하루만 와도 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는 계속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괜찮아 그냥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마치 그게 주님의 음성인 것처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다 괜찮아요,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다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감동하시냐는 거예요. 시스템과 조직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대체해버리는 곳에는요, 성령께서 주신 감동 대신에 목사님이, 리더가 괜찮아 그렇게 해, 그러면 그것이 마치 주님의 음성인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그냥 익스큐즈 해버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교회의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가는 거. 여러분, 시스템은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는 생명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기는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문화, 인본주의, 하나님의 그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대체해버리는 그 시스템, 허물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 내 생각의 패러다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시스템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이 옛것들이 무너질 때에 주님은 새로운 것을 세우십니다. 죄송해요, 오늘 좀 설교가 좀 길어질 거니까 12시 예배는 좀 급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배팀한테 또 양해를 구합니다. 모든 죄, 패러다임, 시스템을 허물고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순서를 우리가 봐야 돼요. 가장 먼저는요, 주님 말씀하신 그 한 곳에서 모여서 떠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약속한 것이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모여서 기도할 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역이나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을 할지 안다면 우리가 그걸 했겠죠. 몰라요. 제자들도 그들이 기도하면서 뭘 기다리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게 초자연적인 역사일 수도 있고요, 꼭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40일의 여정이요, 그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몇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들이었어요. 매일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상담받고 어디 저기 다른 유튜브 보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2주간 니에미야 말씀이 선포됩니다. 또 우리 세 번째 주에는 우리 브라이언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대하고 나오십시오.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것. 오늘 성찬식에서 우리 김성명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떡을 떼며 교제하는 데 힘썼어요.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며 사랑하고 서로를 또 섬겼어요. 이것을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번 40일 여정을 통해서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8시면요 좀 일찍 와서 뭐 스몰처치끼리든 아니면 같이 준비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일찍 와서 또 교제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요. 아멘. 또 감동이 되고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형제와 자매들 서로를 향하여서 이 섬김의 헌금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멘. 풍성한 교제가 나눠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이제 4주차 5주차에는 우리가 나가서 땅을 밟고 전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존별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존 리더들 또 스몰 처치 리더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서 땅을 밟고 전도할 곳에 가서 땅만 밟고 뭐 기도하고 전도도 하지만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들도 가지시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기도의 40일 동안의 기도의 기간에 스몰 처치 수요 모임이 없기 때문에 금요일 날을, 그래서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주, 3주, 4주, 5주차 금요일 날을 우리 스몰 처치 모이는 날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때는요 교회에서 전체로 안 모이고 그동안 수요일날 모였던 스몰 처치 모임을 금요일로 옮겨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미리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준비하고 오거나이즈 하셔가지고요 이 3주간 동안에 이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그런 영적인 교제에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모든 스몰 처치들이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40일 동안에 이 6주간 동안에 앞에서 제가 나눈 대로 집중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나가서 땅을 밟고 전도하고 스몰 처치 교제도 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 이 부흥의 시즌을 위해서요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은요 사역자 리더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될 거예요. 아멘. 새로운 시즌을 열어갈 분들은 누구예요? 바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될 거예요. 아멘.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위로부터 성령께서 임하게 되실 때에 하나님 어떤 블루프린트가 임하고요 새로운 로드맵들이 그려지고 어쩌면 새로운 스트럭처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또 새로운 리더십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들이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고 새로운 리더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처럼 아멘.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즌에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새 마음과 새 영, 새로운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것을 받기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역사하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음식을 듣고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도요 나오세요. 이 아이들도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또 40일의 여정 가운데요 이 교회 안에 필요한 손길들이 참 많이 이미 사역팀들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 40일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사역팀들이 매일매일 예배하고 매일매일 이것을 섬기고 또 우리 아이들을 또 돌보면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예배팀, 음향, 또 기도실 관리, 정리, 청소, 많은 또 차일드 케어 등 섬김의 손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찾아서 함께 도우세요. 다 리더들이 하겠지 뭐 스몰 처치 리더들 하겠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돕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과 43절부터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회 안에서 교제하며 기도하며 전혀 기도 힘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부흥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을 기대합시다. 이번 40일의 여정을 통하여서 무너질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롭게 태어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는 죄를 그치고 이제는 너의 인간적인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각, 자원하는 마음 그냥 거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오늘 주님은요, 이 부흥의 이 역사에 동참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사람으로 주님이 세우기 원하세요. 이 밑에 올라와 주세요. 이제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